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1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사랑의 주님이.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금방 안 할 거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번 더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아서 주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첫 번째를 나눴어요. 그 첫 번째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나요? 이 기독교 복음은 누가 보낸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아주신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받는 대상인 우리 사람이 노역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노역의 상태. 노역의 상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예루살렘과 그것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그것,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 넓게는 우리들을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노역의 때라고 하는 이 노역의 때란 말은 노역의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노역의 상태. 여기서 노역은 국방의 의무를 가리켜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고통스러운 건가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30개월 군 생활 해봤는데요.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노역이다라고 하는 말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느라 고통받는 상태,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다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노역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 예언을 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는 아니지만 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망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높이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다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주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겨야 해요. 주인들이 우상을 경배할 때 그들도 같이 해야만 해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게 노역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노역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역의 상태, 죄인의 상태,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사람의 삶이 노역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지금 평강의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평강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노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선하고 올곧게 사는 일이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시기로 인한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게 고요하며 평안하며 조용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음을 즉시 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노역이 있고 무서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살면서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노역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투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노역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갈등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상태가 이 노역의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죄악이고 또 하나는 죄입니다. 이 원어의 단어가 달라요. 죄악이란 뭐냐면 왜곡과 잘못이에요. 죄악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도덕적 타락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게 창조된 우리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함으로 삶이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역의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 이게 죄입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명중해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게 죄입니다. 아무리 쏘아도 맞지 않습니다. 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악과 죄가 노역의 상태로 우리 모두를 빠져들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선택하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은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바른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요. 원래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사람은 균형을 잃었고 왜곡되었으며 잘못된 것이 사람의 상태이다. 이 죄악과 죄로 인하여서 내가 노역의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복음이 바로 보입니다.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내가 노역의 상태에 있다는 게 보여져야, 인정되어져야 비로소 그 구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노역의 상태에 있어서, 내가 고통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게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노역의 상태에 있다고요.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행복으로 나아가지지를 않습니다. 잠시 행복해지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잠시 평안이 있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역의 상태에 있다는 게 인정돼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상태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노역의 상태에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괘씸한 놈, 내 말을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등 돌아서 가더니 잘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노역의 상태에 영원히 고통받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노역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에게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할 거니까 그 위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나게 했다고 선포해라.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하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우리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역의 상태에 있고 이 땅에서도 고통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노역의 상태에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까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인 것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내어드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었던 행복이 내 삶에 깃들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너는 내 아들을 구주로 믿고 너의 삶을 내게 맡기어라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십시다. 아직 내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게 생명 주고 사랑 주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에 나를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위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노역의 때를 끝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입니다.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